후반전을 위한 성령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선포된 말씀으로서의 신원성을 갖는 이 설교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야기체로 부담 없이 여러분의 중심에 도달하는 성령 사역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뭘까요? 뭐가 가장 힘들게 하는 걸까요? 믿는 사람이 말하는 답과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답은 다릅니다. 믿는 사람은 그래도 성경의 중심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은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형태도 없고 냄새도 없고요, 그야말로 무색무취, 만질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죄의 권능이 얼마나 강한지, 욕심에서 시작된 이 죄,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이러한 정말 너무나 안 좋은 모습을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보여주는 이 죄, 우리가 성령 행전이 아니라 죄도 행전 속에 우리 육신이 연합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초밀과 같이 녹아내리며 방향 감각 없는 인생으로 이 땅에 왔다가 그냥 의미도 없는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디에서부터 와 있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주님 안에서 명백하게 알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서 쉐마되어질 때에 자기도 모르게 순종되어지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가나안 교회 교우들이 바로 그런 행복한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하지 않나, 저는 여기 앉아서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질질 끌려다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리를 만나지 못하고 아직 율법 가운데 있고 그 삶은 종교적인 삶이지 하나님과의 생명 있는 관계의 삶, 예배적인 삶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안에 이렇게 들어가 봤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보면 그 안에 죄의 중심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인격이 있는데 그것이 악한 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의 인격입니다. 인격이에요. 그 죄가 뭘 꼬드기냐 하면 우리의 육 안에 있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꼬드깁니다. 그런데 그럴 때의 죄는 무색무취가 아니라 정말 화려한 모습으로 치장하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자꾸만 먹고 싶은 그런 죄의 중독이 되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중독, 죄에 중독된 현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딱 사로잡혀서 성령을 만나고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때는 그것이 나도 모르게 싫어지고 나도 모르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로켓이 올라가다가 그 분사하면서 계속 뚝뚝뚝뚝 떨어뜨리는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세임을 받아서 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 부분 주님이 가까워질수록 내 속에 있었던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가치관들이 그냥 툭툭툭툭 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궤도를 수장해서 높은 곳에서 오히려 이 땅에 있는
땅에 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주님이 내려가라라고 할 때 내려와서 그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생명력이 있는 충만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분이 영원히 단번에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말 온전한 제사를 드려주신 그 역사로 인해서 흘린 그 피 안에 흐르는 생명력으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 속에서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사랑도 뜨겁던 사랑도 식어져서 기독교인인지 종교인인지 자기 정체감도 모르게 그냥 살아가면서 얼굴은 정말 백지장 같고 얼굴은 정말 피폐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받으나 얼굴은 파리하니라 라고 한 그런 영적인 수준에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묻고 있는 모든 문제,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풀었다. 그 풀 때에 내가 흘린 보배로운 피는 너가 묶여져서 살고 있는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를 위해서 보혈을 흘렸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보혈, 우리 그 찬양했잖아요. 정말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알고 정말로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내 발을 포개어서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분의 죽음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죽고자 하면 살리라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복음의 역사 속에서 다시 부활의 생명력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마을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준비를 지금 어느 정도 기본은 끝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도 부족한데, 그러나 부족한 것이 우리 눈안에 들어올 이유는 없는 것이고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부족하여도 나를 영접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명령에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후반전을 위해서 출범하게 한 새로운 이 교회의 어떤 그 시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힘을 실어주시고 하나님이 놀랍도록 우리 앞에 나가시면서 인도하시는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주보혈이 우리를 구속하는 이 속전이 되었습니다. 헬라어의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리트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노예가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노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친구든 누구든 가가지고 그를 돈을 노예 장사한테 주고 그걸 풀어주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대로입니다. 다시 노예로 삼든 아니면 그냥 자유자로 하든 자기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종으로서의 삶을 살든 그렇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 때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특권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사람이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들려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권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딱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놀라운 파워가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하나님이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죄짓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능으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리스팅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너희가 이것을 준행하라라고, 이거대로 정말 살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인생을 속속들이 알고 인생의 실력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살아보라라고 할 때에 속으로는 너희가 안 되는 것을 빨리 알아라 라고 하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보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그냥 율법에서 자기중심적인 전통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 합리적인 사고가 그들의 종교 생활 속에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수준. 그 수준으로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육을 쓰고 산 사람은 그것을 지켜낼 재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인격적으로 정말 그 안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영향력에 의해서 죄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영혼의 암과 같은 모습으로 번져나갈 수 있는 그 죄가 들어왔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빨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보면서 이거 지켜야지 저거 지켜야지 그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융통성 있게 지키고 다 지키지 못하고 지킨 것처럼 그렇게 하면 자기 위로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실력도 없습니다. 선한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님의 그 율법의 빛 앞에서 보면서 주님 앞에 양손 양발을 다 들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됩니다. 주님 여호와의 신이 나를 향해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세상이 창조될 때에 성령이 오셔서 품어져서 창조되었습니다. 그 죄가 들어왔을 때 이 성령의 역사가 거두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거두어진 가운데 인생이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로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도 하시고 하는 그 성령의 사역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율법만 댕그라니 오히려 율법 안에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한탄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향해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나갑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라고 한 것을 주의 그 성령의 빛 가운데 드러내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옵소서라고 하며 주님 앞에서 그 상한 심령으로 마음을 깨트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회복을 넘어서는 축복의 통로로 그 사람을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구약에서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주님의 피, 보혈 안에 얼마나 놀라운 생명력이 흐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력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그 생명력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안에 있는 사랑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가 바로 아버지 가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보면서, 알겠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내가 당신의 뜻에 순종하며 저기 내려가서 주님, 내가 영원히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온 세상 죄가 구속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과 맞닥뜨려진 사람은 주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안 되고 바로 그 율법을 사랑으로 채우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구나. 그래서 율법이 변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주님이구나. 진리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구나. 율법 안에는 정죄가 있었지만 진리 안에는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를 푸는구나. 내가 주님의 사랑과 만나서 풀려졌으면 나도 그 은혜에 감격해서 다른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져야겠구나 하면서 진리의 영이여 나에게 오셔서 말씀을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재창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앤드루 모레이는 보혈에 대한 지식이 온전치 못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 오늘날 신신학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보혈에 대해서 설교하면 주일날 좀 편안하게 좀 쉬고 오고 뭐 그러는데 무슨 피하게 저렇게 피하게, 사단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보혈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없는 눈이 먼 장님과 같은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땅 안에서 그냥 종교인으로 살다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보혈의 강을 건너면 생명의 강,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와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여러분, 성령이 에스겔 성전에 발목까지가 아니고 무릎까지가 아니고 허리까지가 아니라 정말 귀를 넘어서 눈을 넘어서 창일되게 될 때에 내 눈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고 내 브레인이 바뀌어져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역사 속에 내 인생의 가치관이 주님 안에서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삶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성령께서 가셔서 도우실 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능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나를 도우실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심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라마의 말씀으로 와서 내 믿음을 충만케 하실 때에 그 안에 보석같이 떨어지는 작은 선물과 같은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용장이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이 사단, 이 유혹해서 타락되기 이전에 주께서 주셨던 그 명령들이 이제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안에 그 명령을 준행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단은 철저한 이기주의자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로 천상계에서 떨어져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들로 천사들의 3분의 1이 떨어져서 세상이 지 세상인 줄 그렇게 혼돈해서 그렇게 착각하고 있으면서, 이거 내 땅인데, 아니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겠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그들 육을 친 것입니다. 그들 육을 친 것입니다. 쳤을 때에, 불순종했을 때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리고 갑자기 선악과가 보였습니다. 그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쑥 넘어가. 그래서 액션하면서 그것을 먹었을 때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육 안에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과 안목의 정욕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을 쓰고 사는 동안은 이것이 죽지 않습니다. 정말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깊고도 정말 높은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그렇게 해뒀다라고 저는 그렇게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내 육이 요동칠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과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요 두 가지 양태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합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충만으로 역사하고요, 두 번째는 외적인 충만으로 역사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잖아요. 예언한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에, 그때에 성령이 불과 같이 임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성령이 불과 같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이야기한, 열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그 방언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신비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시작되어지면서 그들이 영원히 놀랬습니다. 외적으로 부어지시는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하나님의 세계에 이러한 놀라운, 정말로 방언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지식 말씀의 역사와 정말 여러 가지 믿음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되어질 수 있도록 사역과 연결해서 내적인 기름 부음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사는 사람은 눈이 초롱초롱하다니까요. 예배 드릴 때도 눈이 초롱초롱하다니까요. 어떻다고요? 초롱초롱하다.
그 경험을 못하고 사는 사람은 그냥 생선가게에 뭐요? 동태 눈과 같이 그렇게 초점이 있는지 멍하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그렇게 잠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의 속에 생명력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생명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거짓의 문제를 위해서 진리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결국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고 하늘의 영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육신을 쓰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그 일을 우리 믿음으로 할 때 우리가 그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그것을 믿고 그대로 경험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선지자들이 구약시대 때 행했던 놀라운 역사들, 그때는 성령이 그냥 왔다가 기름 부어줬다가 그 다음에 사사들 같은 경우에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 않으면 그 성령이 그냥 떠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 영혼의 개통식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면서 주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이게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나오는 사람들은 좀 수상하다. 좀 진단을 해봐야 돼. 기껏해야 주님, 아버지, 이건 관계 용어잖아요. 관계 용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부르게 하는 것은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위로부터 거듭난 삶을 살 때에 마치 육신으로 밑으로 난 인생들이 아빠 엄마 하는 것처럼 위로부터 난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빠, 데디, 아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고 아바, 데디, 파더, 그만큼 친밀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내적인 충만함 속에 들어가면 그분의 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분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일어나지만 내적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일어나지만 잘 들으세요. 그것을 어떤 것을 통해서 내적인 충만이 일어나게끔 하셨나 하면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의 성령이 조명이 되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튀어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속사람 안으로 튀어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지어지는 역사를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적으로 충만되어야 됩니다. 내적으로 충만되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내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과거 급제 가운데 문과예요, 무과예요? 네? 문과 급제, 문과 급제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없이 외적인 충만함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고 막 이렇게 되어질 때는 그 결국이 다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맞춰지는 그런 현상이 기독교 역사 속에 질비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마을을 세우시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뭘 강조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닮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것은 말씀이 정말로 성령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속사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주님이 친히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이 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루하 바람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먹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정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으니까 그 생각이 똑발라지는 것입니다. 좌우라 우로나 치우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과 같이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다시피 성령 안에 살아도 우리는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거짓말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다. 정직하라. 그러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너의 죄된 모습을 빛 가운데 오픈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검으로 수술받아라. 암덩어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의 인생을 사망으로 이끌지 않도록, 그것이 자라지 않도록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묵히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모든 불의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너희는 날마다 내 앞에 와서 뭐하라? 회개하라, 고백하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세상에. 내가 너희의 빛을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근본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약 속에 살았지만 바로 구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본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영안이 팔 같은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500-600년 후에 직접, 1000년 후에 직접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지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 정직한 영을 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깨트렸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다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연하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푯다리를 향해 나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용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기억하지 않는데 나는 기억하고, 또 사단이 전략적으로 기억나게 해서 정죄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그 처참한 인생살이를 살고 있는, 믿는다라고 하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그랬습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이 불러들이게 하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살아야,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깨끗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이 세상의 공해가, 미세먼지가 우리의 폐부까지, 중심까지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율법을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불완전한 것을 사랑으로 채우시면서 그 사랑의 권능으로 생명 얻고 더 풍성케 하는 양과 질에 있어서 탁월성이 있는 삶을 살으라고 하시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할 때마다 성령으로,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예수 말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상태 I don't care. 주님이 하시면 순식간에 하십니다. 주님이 남은 자처럼 이렇게 흩으시겠다 하시고 흩으시고 남은 자처럼 남겨두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때는 하나님의 전략이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태를 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그런 사람들로 성령께서 역사하셔 세우시. 사람의 무슨 말로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종교가 조직화되어지고 종교가 그렇게 되어져서 조직으로 프로그램으로 끌고 가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프레센스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이 변화되어지면서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생명 걸고 내 인생을 이렇게 걸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이 생산되는 입술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시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림이 없고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들, 성경 안에 역사를 체험한 전기를 쓴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모두가 하나님 말씀하면 껌뻑 넘어갔습니다.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내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믿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채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채우시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중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로켓처럼 주님 이제 독수리가 날개치며 내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찬양의 날개치면서 내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맞바람 불어주셔서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그 반열까지 올라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눈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눈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했는데, 이것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엘서에서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된 선민으로만 생각하는 백성들아, 너희가 나의 중심을 모르느냐?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나는 너희를 통해서 만국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말 저들에게 변화시켜주는 그런 그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고 싶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이 다리를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다리를 놓아서 정말 이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성품을
그 능력을 수출할 수 있는, 그래서 저들도 그것을 보면서 야,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이다라고 하며 그들이 다 만국의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독점했잖아요. 하나님 독점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독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나누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가두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독점하고 싶어서 독점한 것도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그 독점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가두어져 있지 마시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내가 자라나시고 나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게 하시고 터져나게 하시고 내가 가 있는 그곳에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 정말 죽어가는 자들이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 주님께서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지금부터. 철학자들은 인생은 찰나라고 하잖아요. 찰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반 이상 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단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은 모르고요. 내가 얼만큼 살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항상 복음을 알고부터 여러분에게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여러분은 3년 이상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 받아서 대업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는데 이제 그 이루신 주님이 여러분의 후반전 사역자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용장으로 세워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동일하게 이제는 육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엔지니어링 하면서 여러분이 순종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거든요.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놀라운 상급을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영혼에 대한 계획 가지고 여러분 부르셨는데 지금 뭐에 붙들려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붙들려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성령에 붙들려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붙들려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못 듣습니까? 주님,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책갑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직방으로 귀를 뚫어주시는 이게 그거였구나. 하나님 말씀 읽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구나. 내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구나.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산자 같으나 죽은 자 같은 사다교회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이 살아서 생명력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신 이유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죄악이 관용하다라고 했습니다.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책망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은 우리를 살리는 책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3절은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책망할 때에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죄는 하나의 인격적인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런 정신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죄 지을 때에 책망하실 때는 우리를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를 향해서 책망합니다. 예, 이 악하고 더러운 죄덩어리야, 암덩어리야, 예,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이 인격 안에서 뭐 하느냐, 떠나가라. 그렇게 성령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책망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주님이 특별히 이 자녀는 나를 평소에 이렇게 사랑하고, 그런데 이런 연약함으로 중독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반복되어져 가는구나. 주님도 넓으신 이해로 품으시면서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성령이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반짝한. 우리 이사한 집에는 그게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봐요, 불이 갑자기 촉 켜집니다. 그래서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두운 생각을 갖고 들어오는 도둑이 몸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처럼 성령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네. 그 우리를 섬겨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 할지라도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로서 하나님 이런 부분들 안에서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강력하게 행하십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점점 우리가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강력한 군사로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동성애 문제로 세상이 여러 가지, 소수자 인격 문제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리의 질서를 그냥 파괴시키는, 인생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외적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섬기는 은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저들이 뭐예요? 동성애 성 정체성이 흔들려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그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세워지는 역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워져야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감당하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드러났잖아요. 교회가 교회인지 시장 바닥인지, 교회가 뭐 푸닥거리 하는 데인지, 교회가 긍정 교습하는, 긍정 생각 교습하는 훈련소인지, 복음이 어떻게 그렇게 해석되어져 가지고 나가는지 몰라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숫자 우상에 사로잡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천 일당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주의 정신을 따라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 놀라운 전기적인 터닝 포인트의 역사를 행한 것처럼 예수 마을은 예수 닮은 사람들로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마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 영적인 상태나 형편이나 저는 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몸 안에 남기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세워가시는 것은 His job, 주님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위에 마라톤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꿰는, 말씀의 흐름을 꿰는 일들을 시작하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성육신 되어질 때 우리 속에 있는 말이,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분의 말로 우리가 대언하는 역사가 있을 때 말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기분 좋은 삶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멋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데 보링합니까? 지겹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 닮은 삶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